아들이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갈라디아서 11번째 시간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신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갈라디아서 묵상의 때를 지금 같이 보내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묵상을. 저희 유튜브 화면에도 그랬는데 제가 메인 화면에다가 갈라디아서 설교 내용들을 쭉 보실 수 있도록 이렇게 시리즈로 좀 계속 하고 있으니까 올려두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다름 아닌 이 갈라디아서 말씀들은 좀 계속 좀 반복적으로 들으시거나 여러분들이 개인적인 성경 읽기에서 좀 몇 번이고 이 갈라디아서 말씀들 계속 반복적으로 읽으시면서 이 말씀 안에 좀 머물러 계시면 좋겠어요. 머물러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다는 말은요,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신앙에 성장하려면 반드시 성경을 통해서 성장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장해야 된다. 절대 이것은 무엇과도 타협할 수 없는 확신이에요. 저의 확신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기독교 신앙의 본질과 닿아져 있는 고백이에요. 신앙은 성경과 함께 자라고 그리고 성경과 함께 깊어져 간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기에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묵상은 어떤 성경보다도 중요한 위치를 갖고 있는 게 성경이 66권인데요. 그 66권 성경 중에 어떤 성경이 덜하고 더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그러나 그 중에서도 이 갈라디아서 말씀, 우리 성도의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성도는 무엇으로 구원받는가? 구원론에 대한 책이죠. 구원에 대해서 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는 복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예수 안에서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는가? 이 복음의 가치들. 자, 이러한 굵직한 내용들이 이 갈라디아서 말씀, 특별히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교리서라고 우리가 일명 부릅니다. 교리서라고 부르는 이 책들 안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다른 성경들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유독 우리의 눈에 띄는 성경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일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밖에 되지 않는 아주 짧은 성경이에요. 여러분들 15분이면 읽을 수 있는 성경이죠. 짧은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이 안에 담겨진 이 구원의 비밀은 놀랍기만 하고 또 위대한 진리를 말하고 있다. 이신칭의의 교리, 이신칭의 믿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이신칭의 교리를 말하고 있다. 우리 개혁주의 교회들, 우리 개신교라고 일명 부르는 교회들은요, 여러 가지의 교단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교단들이 많이 있죠. 우리 교단은 어떤 교단이에요? 우리 교단은 장로교 합동측 교단입니다. 합동측 교단. 근데 이 외에도 장로교 안에도 여러 가지의 이제 파가 있어요. 이렇게 통합측이라는 거, 또 개혁, 백석, 여러 개의 교파들이 있고, 그리고 교단들도 개신교 안에 많이 있습니다. 혹시 순복음이라고 하는 교단 들어보셨어요? 순복음도 한 교파죠. 그리고 성결교 들어보셨어요? 성결교라는 교단도 있어요. 그리고 요 바로 앞에 있는 우리 꿈이 있는 교회 교단은 침례교단이에요. 침례교단도 있고, 또 우리 개신교 교단 중에 구세군도 교단 중에 하나예요. 우리 성탄절 때 이렇게 종치면서 모금하죠. 구세군도 우리 개혁주의 교단 중에 하나고, 감리교도 우리 개혁주의 교단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서로 이 한 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큰 집에 모여 사는 다양한 형제들이에요. 다양한 형제들. 그래서 우리들은 서로 이 예수에 대해서 귀한 이야기들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 의견은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서로 수렴할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각 교단마다 교회론이 조금씩 틀려요. 교회론이 조금씩 다르고 또 각 교단마다 성령론은 아주 극과 극으로 달라요. 오순절 교단인 순복음의 성령론과 우리 장로교 교단의 성령론은 정말 많은 차이가 있어요. 이런 차이들이 있고, 또 종말의 때에 또 천년왕국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이렇게 우리 휴거에 관한, 종말에 관한 이해들도 조금씩 달라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다르다고 해서 우리가 이단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많은 다양한 함의, 이 토의 중에서도 가장 분명한 한 가지의 주제가 있다는 거죠. 한 가지에서만큼은 우리 모두가 같이 합을 맞추고 있어요. 합을 맞추고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구원론에 관한 부분이에요. 구원론에 관한 부분. 성도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가? 이 구원 사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양보할 수 없고, 뭐 교단뿐 아니라 우리 다른 종교하고도 우리는 양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것에 우리는 대전제로 해서 모든 교단들이 함께 이 예수 그리스도의 큰 집안에 모여 살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교리가 바로 이신칭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신칭의, 즉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동의하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구원받는다. 그리스도의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대속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대속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이거를 칭의라고 그래요. 의롭게 쳐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속사람까지 사실은 우린 시꺼멓죠.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의롭게 여겨주신다는 그게 칭의예요. 믿음으로 믿어서 의롭게 되는 교리가 우리의 구원론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전적인 십자가의 은혜로서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래서 엊그제 금요일 저녁에 제가 설교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특별히 구원론에 있어서 이 10가지의 믿음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렸는데, 금요 예배는 이렇게 화면을 준비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듣고 넘어가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간에 좀 한번 좀 다시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10가지의 내용들을 좀 볼 테니까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번 같이 읽으시는 겁니다. 1번 시작. 우리는 동의하십니까? 우리 신앙이 대전제예요. 대전제. 우리가 신앙 고백 드리는 것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문장이 바로 1번의 문장이죠. 예수가 그리스도 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 2번은 뭐예요? 우리는 예수가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자기 생명으로 죄인들에게 요구되어졌던 율법의 요구를, 그렇죠, 주님이 십자가에서 갚으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내용이고, 세 번째는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는 예수로 인해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을 믿는다. 4번은요. 그러므로 더 이상 율법의 정죄가 우리에게는 해당 없음을 믿는다. 5번째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성도가 유기적으로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 우리 지난주 설교 내용 중에 있던 내용들입니다. 우리 묵상했던 말씀 중에 있던 내용이죠. 6번째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것과 그러므로 나의 신분이 철저하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믿는다.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었어요? 죄인에서 의인으로, 하나님을 떠난 심판받을 자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입은 자녀로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찬송 중에서도 새롭게 하소서란 찬양이 있죠.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우리의 신분이 변화된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7번째는요. 나의 삶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그렇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나라 안에. 8번째는요. 시작. 성령을 통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 인치심을 받았다는 것을 인쳤다는 표현은요. 도장 인자예요. 도장을 꽝꽝꽝 찍으셨단 말이에요. 누가 찍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의 이마에 너는 내 백성이야. 꽝꽝꽝. 하나님이 도장 찍으신 거 다른 누가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지울 수 없어요. 그 다음에 9번째는 뭐죠? 시작. 우리는 복음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다는 것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죠? 마지막으로 10번째는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충만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믿는다. 이것이 우리의 10가지 믿음의 내용일 거예요. 제가 본문이나 이 채팅창에 이렇게 올려두었어요. 이렇게 이 자료를 PDF로 받을 수 있도록 올려두었으니까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그 내용들 보시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이 믿음의 내용들에 있어서는요, 다른 여지가 없다 이 말. 다른 여지가 없어요. 모든 교단과
또 모든 교단마다 다른 교리들이 서로 합의하는 가치가 우리가 믿는 바에 이런 10가지, 10가지만 있겠습니까마는 이 10가지로 정리해 놓은 이 믿음의 내용들이 우리 개신교 신앙의 중요한 틀이라는 거죠. 특별히 구원론에 있어서. 이것을 로마서가 말하고 있고, 그리고 갈라디아서가 요약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가 요약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경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금요일 저녁에 제가 성도들이 자유 안에서 누리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방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방종을 말하는 게 아니고 기쁨과 은혜로 말미암는, 그리고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죄로부터 자유하게 되는, 우리가 해방되었네 찬양 부르잖아요. 무엇에서부터 해방되었다는 것이죠? 본질은 죄에서부터 해방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해방의 자유를 오늘 우리 성도들이 누려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이 자유가, 이 계속 언급하고 있는 복음, 이 복음의 삶, 이 복음의 삶이 주는 기쁨과 은혜, 그 자유가 오늘 무엇으로 말미암아 이 자유를 우리 성도들이 누릴 수 있게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전하고 있다는 거죠. 분명하게 전하고 있어요. 그게 16절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자, 오늘 말씀인데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 몇 절 말씀이에요? 16절이죠. 앞절은 15절이죠. 15절하고 16절 사이에 여러분 16절 가장 앞 단어가 사실은 하나가 빠졌어요. 번역이. 그게 이제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자, 그러면 15절하고 16절을 우리 그러므로라는 문장을 넣어서 같이 한번 보실게요.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사도는 말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럴 때 무엇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은,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이 성령을 따라서 행한다 라고 하는 의미가 뭐냐는 거죠. 의미가 뭘까요?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문장을 원문에 있는 단어들로 직역을 해보면 이런 번역이에요. 성령에 의해서 계속 걸어가라, 이런 뜻입니다. 성령에 의해서 계속 걸어간다, 이런 의미예요. 이런 뜻이에요, 직역하면. 근데 이 의미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의 일상 속에서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활동들이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혹은 성령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한 번 더 저 의미를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활동이 성령의 인도하심, 혹은 성령의 지배 아래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을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라고 하는 의미라는 거죠. 성령과의 접촉점들이 우리의 날마다, 우리의 매 순간, 우리의 생각과 사고 속에서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런 책이 있어요. 고전 중에 성령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리고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고 하는 책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만큼 성령에 대해서 늘상 수시로, 이거 무시로라고 표현하죠. 무시로 성령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된다.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일상적인 삶의 방식이 될 때, 그럴 때 비로소 성령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않는 거룩과 평강과 만족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참 아이러니하죠. 자유케 되는 복음인데 이 참된 자유가 거꾸로 성령에 매여 있을 때의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좀 이게 역설적인 표현이죠. 참된 자유자가 은혜를 누리길 원하면 아이러니하게도 성령의 지배 아래, 성령에 매여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의 생활 그 자체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체가 성령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될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 안에 이와 같이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들 안에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라고 하는 믿음인 거죠. 자, 그 결과가 뭐라고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고 살아가게 된다. 우리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우리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육체를 입고 우리 이 땅을 살아가게 되죠. 뭐 사람이 어떻게 구분되어져 있습니까? 라고 말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은 이제 이게 3분설이 있고 2분설이 있고 1분설이 있어요. 예, 영과 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다. 이거를 3분설이라 그래요. 그리고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져 있다. 2분설이라 그래요. 아니다. 사람은 통짜로 하나로 되어져 있다. 이것을 1분설이라 그래요. 근데 뭐 2분설, 3분설 중에 많은 논란들이 있지만 우리 교단에서 받는 것은 영혼과 육체거든요. 영혼과 육체. 그런데 여러분, 이 영혼과 육체라고 하는 것이 우리 한 사람 안에 있어서 계속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운다는 거죠. 우리가 이 육체를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육체로 말미암아 일어나요. 이 육체로 말미암는 죄악된 본성이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의 생명, 영혼의 생명이죠. 믿음의 결국인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우리 안에서, 한 사람 안에서 계속 부딪혀요. 이 부딪히는 갈등에 우리가 직면하게 됩니다. 직면하게 돼요. 이 둘과의 관계는 아담이 하와로 인해서 원죄가 인간에게 들어온 이후로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적대적 관계로 남아져 있어요. 죄악된 본성, 육체와 영혼의 생명인 이 우리의 영혼이, 이것이 우리 한 사람 안에서 계속 대립되는 구도. 이것을 단 한 번도 우리 인간들은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단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죽을 때까지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로마서 8장 말씀을 들여다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바울이 고백하면서 이 육체의 일과 그리고 영혼의 일이 현저하게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해요. 이 한 사람이 이 두 가지가 한 사람 안에서 계속적인 갈등을 일으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문맥과 똑같은 얘기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읽을게요.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은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하며.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자라가는 걸 말하는 거죠. 성숙하게 되어져 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화되는 삶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죠. 무엇이? 육체의 일이, 육체의 소욕이. 이 첨예한 이 대립이 우리의 육체의 호흡이 멈출 때까지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육체가. 그래서 육체는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이기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다시 충만해야 되는, 충만하고 다시 재충만해야 되는 필요한 이유가 바로 이러한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이죠. 육체의 소욕을 저항하는 원천은 사실 사람의 힘으로 할 수가 없어요. 안 돼요. 저도 엄청 해봤어요. 근데 안 돼요. 결국에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일하지 않고서는, 그 은혜가, 기쁨이 우리 안에 실제가 되고 능력으로 드러나지 않고서는 우리가 육체의 소욕에 벗어날 수 있는 재간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요. 그래서 성령밖에 답이 없구나. 성령 하나님밖에 답이 없구나.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이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 18절 말씀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너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할 거야.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할 거야. 그러므로 여러분 참된 자유는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능력 아래에 우리가 깃들어 살아갈 때입니다. 그분의 성령의 임재 속에 우리가 머무르게 될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참된 자유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시기까지 오늘 여러분들의 삶과 여러분들의 삶의 모든 결정과 모든 인내를 오늘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과연 그러하죠. 아멘. 자, 이제 본문의 말씀은 성령의 지배가 없는 사람과 성령의 지배 속에 살아가는 사람의 이 두 부류의 사람, 육체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과의 일들을 현저하게 대조하면서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는 육체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그게 19절부터 21절의 내용입니다. 19절부터 21절의 내용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아멘.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몇 절이에요? 지금 3절 말씀이죠. 이 말씀 안에 여러분 본문을 좀 잘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세요. 이 안에 지금 육체의 일은 이러하니 라고 말하면서 육체의 일을 지금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나요? 얼른 세봐야 되죠. 우리가 15가지예요. 15가지를 말하고 있고 플러스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보다 훨씬 더 많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15가지의 항목을 말하고 있어요. 자, 이 15가지의 육체의 일, 이게 죄목록이거든요. 죄목록인데 이 죄목록을 우리가 통짜로 보지 않습니다. 통짜로 하나로 뭉쳐서 보기보다 이 지금 15가지가 주제별로 지금 엮어져 있어요. 그게 좀 눈에 보이시나요? 주제별로 엮여져 있는데, 자,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눠볼 수 있어요. 15가지의 육체의 일, 첫 번째의 3가지는 성적인 죄를 저지른다는 거죠. 성적인 죄. 어떤 거예요? 음행, 더러운 것, 그리고 호색인데요. 음행이라는 말은 이제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불법적인 모든 형태의 성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이 단어에서 우리가 아는 이제 뭐 포르노그래피 이런 단어가 이제 파생이 된 거죠. 영어에. 두 번째, 더러운 것이라는 말은 도덕적인 어떤 부정을 말하는 것이고, 세 번째, 호색이라는 말은 색을 좋아한다, 이제 뭐 그런 뜻이죠. 한문의 의미는. 근데 이것은 육체의 성에 대해서 아주 과도하게 탐닉하는 거 말하는, 과도하게 그것에 빠져 있는 것을 말해요. 성경은 말하죠. 이것들이 성적인 죄다, 육체의 일이다라고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육체에 빠진 사람들. 또 더불어서 이 육체의 일은 또 이제 뒤에 나오는 2가지 붙어진 것은 종교적인 죄를 범하게 됩니다. 종교적인 죄를 어떤 죄입니까? 우상숭배와 주술이죠. 우상숭배와 주술, 종교적인 죄악을 말하고요. 세 번째는 대인 관계가 깨져버려요. 대인 관계에 죄를 저지르게 되는데 8가지, 가장 많은 죄목록이거든요. 첫 번째는 원수 맺어요. 원수를 맺고, 두 번째는 분쟁하죠. 증오의 결과입니다. 분쟁을 일으키고 시기합니다. 네 번째, 분낸다는 분내. 이 분낸다는 것은 단순하게 순간 버럭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게 복수하기 위한 마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통제하지 못하는 분노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거예요. 죄목록에 들어있어요. 그리고 뭐죠? 당짓는 것, 분열, 그리고 이단. 이단은 종교적인 이단을 말하는 게 아니라 파를 나눈다는 거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파벌을 나눈다는 거예요. 그것들도 육체의 일로 정의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투기가 이제 마지막인데, 투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뭐 주식이 투기냐 투자냐라고 하잖아요. 그러한 투기가 아니고요. 여기서 성경에서의 투기는 다른 사람이 받은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소유하고 싶은 열망, 그거 저 사람 받을 자격 없는데, 저거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내가 뺏어오고 싶은데, 다른 사람들이 가진 것에 대해서 뺏어오고 싶은 마음, 그것을 여기서는 원문의 의미는 투기라고 이제 번역을 한 거예요. 자, 대인관계의 죄를 저지르게 되고, 그래서 육체의 일은 또 이제 개인적인 내면의 죄를 저지르게 돼요.
두 가지의 죄만 언급을 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 어떤 겁니까? 술 취함 그리고 방탕함이에요. 근데 이 술 취하다는 표현은 여러분 지난 잠언서 말씀하다가 제가 술에 대한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공식적으로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한번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른 말은 빼고 어쨌든 저 술 취함이라는 말의 저 의미는 중독된 술 취함을 말하는 거예요. 중독된 술 취함을 말한다. 중독에 가까운. 그리고 방탕이라는 말은 세번역에서 어떻게 번역했냐면 흥청망청 살아가는 거. 흥청망청 먹고 마시며 놀며 살아가는 거. 이것을 바울은 육체의 일이다. 육체의 일이다. 라고 이제 절제하지 못하는 삶, 이것을 육체의 이 죄 목록에 들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만이 아니라 더 많은 죄 목록이 있겠지만 바울은 이제 기타 등등 이렇게 끝내고 있죠. 그와 같은 것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추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으로 나지 않고 그리고 성령의 지배 속에서 살아가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죄의 현상들이 다분히 일어날 수밖에 없더라 이거죠. 왜? 성령의 지배가 아니라 육체의 지배 속에 있기 때문에. 왜? 육체의 일은 사망의 일이기 때문에. 육체의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이 육체로 말미암는 이 죄의 목록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전에 저는 언젠가 새가족 모임을 할 때 이 15가지를 딱 보여드리면서 이 중에 어떤 게 우리 성도님에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이런 질문도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의미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어느 것 하나 우리지 않은 죄가 없는 것 같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들이 고스란히 노출되어 있는 단어들이죠. 그리고 한 가지,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바울이 정죄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지점은요. 지금 이 갈라디아서 말씀을 누구에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지금 갈라디아 지역에 흩어져 있는 교회들, 즉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유념하셔야 돼요. 이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교회를 다닌다고 전부가 아니란 사실이죠. 맞죠? 교회를 출입한다고 전부가 아니에요.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 온라인이든 여러분들이 잠깐 말씀 같이 함께 듣는다고 교회 한 번 잠깐 방문했다고 여러분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참된 마음으로 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모든 영혼들이 다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뭐가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성령의 증거가 있어야죠. 성령의 증거가. 복음의 기쁨과 은혜와 자유가 우리 안에 있어야죠. 그런데 이러한 증거는 하나도 없이 우리가 성경책을 덮어놓고서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교회 다녔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을 거야. 그것을 뭐라 그러죠? 거짓된 안정감이라 그럽니다. 말씀의 열매는 없고 성령의 열매는 없이 우리가 그냥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런 거짓된 안정감에 우리가 미혹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 중에 그런 분은 한 분도 안 계실 줄로 믿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또한 바울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정말 여러분 많이 들어보신 거예요. 22절과 2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없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좋은 독자가 되기 위해서 9가지가 있네. 몇 개인가 세보는 것까지는 좋아요. 9가지가 있구나. 오케이, 여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요. 조금 더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성령의 열매들도 역시 3가지의 주제로 엮어져 있어요. 3가지의 주제로 엮어져 있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성령의 열매는 내적인 열매를 맺어진다. 내적인 열매가 맺어진다. 자,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 그랬습니다. 하나 넘겨야 되는데. 내적인 열매. 이 사랑은 그리스도를 닮아내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냥 이거 에로스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 남자가 한 여자가 여러 남자를 한 여자가 한 남자 그런 사랑을 말하는 에로스의 사랑이 아니라 아가페적 사랑, 희생적 사랑, 조건 없는 사랑. 이 사랑이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삶 속에는 이 사랑이 내적인 열매로 맺어진다 이 말이에요. 자기 희생적 사랑이. 그리고 이제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기쁨으로 번역할 수 있는데 이것은 외부의 어떤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기쁨을 말하는 거죠. 내가 고난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구원받음의 기쁨이 감사해서, 그렇죠? 그 기쁨이 우리가 넘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화평은 평안이라는 단어입니다. 평안. 이것은 마음의 고요함. 우리의 세상의 파도는 얼마나 심하게 요동치고 있습니까? 코로나가 얼마나 요동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화평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평안이 있어야 된다. 주님을 향한 고요한 신뢰 같은 거. 이것을 이제 화평이라고 말하는, 이 열매가 맺어진다 이 말입니다. 사랑, 희락, 화평. 자, 그리고 이제는 두 번째로는 대인관계. 아까도 대인관계 죄가 있었잖아요. 대인관계의 열매가 맺어지는데요.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어져요. 인내하는 거죠. 참아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참아주는 거예요. 참아주고 용납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래 참으면 내가 저거를 꼭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을 기다림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참아주는 거예요. 돌아올 때까지, 회심할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죠. 나에게 잘못을 했을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용납해 주는 거예요. 그게 오래 참음이에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자비인데요. 관용이라는 것입니다. 관용을 베풀다. 세 번째, 양선이에요. 이건 이제 선을 권면하다 그런 뜻인데 한문은, 근데 이건 뭐냐면 저 사람이 내 선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내 선함을 저 사람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나와 관련이 없는 사람이지만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친절을 베푸는 거예요. 이런 것들. 이게 양선의 한 모습이기도 하죠. 지난번에 한번 도봉역 앞에 있는 설렁탕 집이 하나 있어요. 도봉역 앞에. 비가 축적축적 내리는데 설렁탕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제 사모하고 먹었어요. 먹고 나와서 이제 커피를 옆에 메가 커피가 있어서 사갖고 오십시오 이러고 이제 갔다 왔어요. 비가 철철 내려요. 근데 갔다 왔는데 갔다 오는 중에 앞에서 어떤 할머니가 이렇게 이거 끄시는 할머니세요. 근데 비가 많이 내리는데 그냥 지나가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안 사람이 타서 그래요. 여보, 우리 여기 우산이 하나 있는데 저 우산을 줬으면 좋겠다. 나는 아니 안 줘도 되지 않을까. 그 우산이 좋은 우산이었어요. 그 우산을 안 줘도 되지 않을까. 근데 자꾸만 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주자고 그래 여보, 그러면은 가서 드리고 와. 그래서 이제 가서 그분께 우산을 드리고 왔어요. 아주 작은 거죠. 그분 우리하고 상관이 없는 분이고 어쩌면 두 번 다시 만나지 않을 분이기도 해요. 그런데 마음에 선을 베풀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한편에서는 우리가 선을 어떻게 행해야 되는가, 우리와 관련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에 그 사람에게 선을 베풀기 원하는 마음들, 이런 것들이 이 관계의 열매인 양선이다. 양선의 열매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좀 적용적인 측면에서 실천적인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려봤어요. 관계의 열매가 맺어지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주제는 우리의 삶의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죠. 우리의 성도로서의 삶의 열매가 맺어지는데 뭐죠? 충성, 온유, 그리고 절제입니다. 세 가지. 충성, 온유, 절제. 충성이라는 말은 그죠? 어떤 뜻이냐면 신뢰할 만하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늘 똑같다 이 말입니다. 늘 똑같아요. 사람이 한결같다라고 하지요. 한결같다. 그래서 충성스럽다, 믿음직스럽다, 어떤 일을 맡길만 하다. 그리고 언제나 변함이 없어요. 감정의 기복이 없어요. 늘 같은 사람이, 늘 같은 사람. 그걸 충성이라는 단어예요. 그게 충성이라는 의미. 그리고 여러분, 온유라는 말은요, 성격이 온유하다 이 말은 겸손하다 그 말입니다. 겸손하다 그 말이에요. 순종할 줄 알고, 복종할 줄 알고, 협력할 줄 아는 거. 그게 온유한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열매가 절제잖아요. 절제 이 말은 통제할 수 있다. 그렇죠? 컨트롤이 가능한 걸 말하는 거죠. 통제할 수 있다. 결국에 여러분, 이러한 성품과 열매들이 오늘 예수 믿는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성품의 행함의 생각에 이 성령의 열매들이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맺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을 맺어가면서 그 사람이 저 사람은 구원받았어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지. 이 성령의 열매와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일을 보면서 저 사람 구원받았어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말할 수 있을까요?
이제 한 가지는 더 물어봐야 되죠. 우리는 목사님 그러면 알겠는데 목사님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을 좀 제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어요. 또 물론 이 말씀 속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깨닫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는요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많이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 예배를 많이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한 가지예요. 오직 한 가지의 제안을 여러분들에게 드릴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의 제안. 그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삶이 접붙여 있을 때만 가능한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삶이 붙어 있을 때, 그럴 때 맺어지는 열매라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이 성숙과 성화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자, 이 말씀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열매를 많이 맺는다 그러잖아요. 열매를 어떤 열매겠어요? 오늘 본문의 용어로 돌아와야죠. 성령의 열매를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 열매를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맺을 수 없을 거야.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가 성령 안에서 행할 때에 맺는 열매죠. 그 단어의 그 문장의 의미는 바로 예수 안에 접붙여 있는 것, 머물러 있는 것을 말하는 것. 내가 예수 안에 머물러 있을 때, 그분에게 접붙여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부단히 더 부딪히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그 말씀에서 내 자신의 깊은 한숨을 발견하면서 하나님 저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말씀은 이러하오나 저의 삶은 이러하오니 저는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는 마음의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 올라서게 될 때 여러분 그럴 때 그 성도가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성장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내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한 계단 한 계단에 영적인 진보가 있느냐, 내 자신을 향한 깨달음이 있느냐. 때로는 이 성숙이 우리에게 고난이란 이름으로 찾아옵니다. 고난이란 이름으로 연단과 시련이라는 이름으로 다가와서 우리 성도들을 성숙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죠.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저라는 사람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우리 가정을 어찌하면 좋습니까? 라고 하는 그 기도와 탄원, 탄식이 우리 성도를 거룩하고 열매 맺는 삶으로 이끄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와 같은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라고 바울이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동시에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요. 우리 오늘 24절 말씀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의 삶에도 말씀 보세요. 죄악된 인간의 욕망이 어때요? 그대로 남아있다라고 성경이 말하잖아요.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살아있어요. 꿈틀거리면서 살아있어요. 아주 없어지지 않아요. 이것을 죄 죽임의 교리라고도 표현하는데 우리 안에 죄악을 추구하는 괴수가 살고 있단 말이죠. 또 한 사람의 내가 살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 육에 속한 이 육체와 함께 이 육에 속한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했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렸다.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가 오늘 예수에게 속한 사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 이 육체가 추구하는 탐심과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말이 그러면 어떤 말인가? 또 이것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게요.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이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구체적인 실천할 수 있는 맥락을 좀 제안해 드리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야 라고 하는 확신을 여러분들 선포하셔야 됩니다. 나는 예수에게 속한 사람이야.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니고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야. 두 번째, 나의 죄악된 욕심과 탐심이 이미 예수가 못 박히실 때 함께 그 마음도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함께 못 박혔다. 나도 함께 못 박혔다. 세 번째, 그러므로 나는 예수의 영이신 성령으로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것이며, 마지막 네 번째, 성령과 지속적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는다는 것의 실천적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우리의 탐심과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그 소욕을 따라 사로잡혔던 우리의 생각들, 여러분들의 생각들을 십자가에, 주님의 죽으심과 동시에 그 십자가에 우리도 못 박으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하루하루의 우리의 생활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는 육체에서 일어나는 이 거짓된 이 옛자의 이 생각과 죄의 추구들, 그 성품들을 우리가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고 살아가고 계시냐는 거예요. 이게 한순간에 일어나는 일이 아니죠. 한순간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우리 신앙의 고백과 같은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로마서 7장 24절 25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자기 안에 성령의 생각과 육체의 생각이 공존하는 자기 모습을 보고 바울이 절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25절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로 넘어가 봅니다. 시작.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바울은 자기 스스로를 뭐라고 고백해요? 괴수라고 고백하죠. 괴수라고. 자,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 말이 무엇을 말할까요? 물론은 저 중간에 있는 본말이죠.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말을 받을 만한 말이지만 더 한 걸음 더 나아간다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도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함께 받음직한 말이라는 얘기예요. 이것까지 함께 받는 거죠.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니라. 자,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단언하노니 뭐라고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한 번 죽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한 번 죽는 게 아니라 날마다 우리의 이 육체와 우리의 육체의 탐심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이 기도가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기도라는 사실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결코 잊지 마세요. 자, 그래서 바울은요,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으로 결국에 이 바울이 이 복음의 진수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드디어 드러나게 됩니다. 2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우리 함께 우리 힘있게 넘겨봐 주시겠어요, 집사님? 예. 좋아요. 자, 같이 우리 이 말씀인데요. 혹시 여러분 암송하시는 분들은 뭐 눈을 감고 어떤 의미인가 생각해 보시면서 읽으셔도 암송하셔도 좋고요. 함께 우리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 문맥을 쭉 좀 이해하셨죠? 바울이 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이제는 우리가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사시지 않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할렐루야.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드리는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저는 그 율법과
이 율법과 타인의 정죄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그리스도의 예수의 대속하신 대속의 십자가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것이 복음이요, 그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것이 참된 자유인 것이죠. 그럼 우리는 율법의 정죄는 우리에게 해당 없음이 되었고 예수의 구원이 주시는 그 기쁨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넘치는 삶을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풍성한 삶의 열매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 육체의 일을 현저하게 벗어버리고 이제로부터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아까 보셨던, 아까 15가지 보셨죠? 하나하나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아이고 여기도 나네, 여기도 나네. 이 하나하나들을 멀리하시고 성령의 열매를 묵상해 보십시오. 하나하나.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이래야지, 용서하지 못한 사람 무엇인가, 하나하나 묵상하시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리라 마음에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십시오. 오늘 말씀에 순종하시고 더 나아가 이 부요한 이 은혜의 약속을 누리면서 이 땅에 주어진 삶을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운 권속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